참미예수님, 물고기가 살아있어야 짠 바닷물 속에서 절지 않고 그 물을 거슬러 헤엄쳐 갈 수 있다는 깨우침의 말을 기억하면서 얼이 깨어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구원의 굵은 획을 그으신 하느님께서 애청자 여러분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빌면서 탈출기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에집트 임금은 이스라엘을 강제노동으로 괴롭힐 뿐 아니라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생명까지 해치려는 은밀한 공작을 꾸밉니다. 탈출기 1장 16절에 그가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밑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고 하죠. 당시 산파는 여인들에게만 허용된 직업이었고 산실에는 남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여건을 악용해서 그 폭군은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비밀리에 그 악법을 실행하려는 책략을 쓴 것이었어요. 이처럼 파라오는 산모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신생아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지령을 내리죠. 추상 같은 파라오의 명령에 불복하여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도 산파들은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산파들은 파라오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 양심법에 순종한 것이죠. 1장 17절에서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에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고 했어요. 죽음을 명하는 파라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많은 히브리 인구에 비해서 산파가 둘뿐이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산파의 이름 시브라와 부아는 아마 많은 산파들의 책임을 맡은 대표자 이름이거나 또는 산파 연맹의 명칭이 아닐까 하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성서의 두 산파 이름은 기록이 돼 있지만 그 악한 파라오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 산파들이 전 에집트를 지배하던 파라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성서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몰래 죽이려 했던 파라오 권력의 장괴보다는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파라오하고 비교도 안 되는 평범한 여인들인 산파들의 지혜가 훨씬 더 우수함을 나타내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통치자가 생명을 죽이는 못할 짓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산파들은 생명을 보호하는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음이 대조됩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움은 하느님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악법을 어긴 산파들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은 파라오의 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1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에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욱 강해졌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게 하고 또 온 백성까지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느님의 생명,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파라오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 모두를 강물에 집어넣으라고 1장 22절에서 명합니다. 파라오의 은밀한 책략이 공개적인 법으로 제정된 이 최악의 조치는 이스라엘의 어린 생명들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어요. 장자를 중심으로 가계와 상속이 이루어지던 당시 사회에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을 뿌리채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책이죠. 파라오는 역사의 흐름을 단절하고 역행해서 선조들에게 공헌했던 요셉 집안을 파멸하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그 위치에서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폭군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이 계책 역시 실패했음을 성서는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 만사가 다 하느님의 뜻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의술의 발전은 출산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산부의 태내에서 미리 남녀의 성을 알아내고 있죠. 우리 땅에서도 성을 식별해서 태아를 죽이는 범죄가 거의 공개된 비밀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파라오가 아니라 그 친부모가, 그리고 산파들이 아니라 전문의들이 사회 묵인 아래 공범을 하고 있어요. 파라오하고는 달리 성을 바꾸어서 그 태아가 사내아이면 살려두고 계집아이면 죽이는 경우가 많죠. 이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장괴, 또 인간의 이러한 그 악한 행실이 얼마나 큰 하느님의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축복의 길이고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성서를 통해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그 시대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산파들의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은 비겁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저항하며 의로움을 따르는 용기이죠.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탈출기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하늘이 보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때 시험 감독이 없어도 컨닝을 하지 않고 감시자가 없어도 그릇되이 행동하지 않는 올바른 사회가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요? 우리 사회 현실을 하느님의 눈으로, 성서 저자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곧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파들처럼 양심법을 따르다가 투옥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양심수들을 기억합니다. 탈출기 산파들처럼 세상에서 권력을 쥔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참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께 신뢰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은총을 청하면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하늘의 생명과 닿을 때 새 생명이 생겨납니다. 한 알의 작은 씨앗에도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는 하느님께서 애청자 여러분의 생명을 활기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생명의 숨을 받아서 태어나는 한 아기의 출생이 바로 하느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보면서 탈출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 탈출기 1장 22절에는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하였다.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고 했죠. 그 같은 고난의 때에 새 생명의 출생, 모세의 출생은 에집트 최하류층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손자인 아므람과 레위 딸인 요게벳 사이에서 출생했어요. 아므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친절하심이라는 뜻이고 요게벳은 하느님의 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친절하심으로 장차 하느님의 광채를 그 얼굴에 지니게 될 아기를 낳았어요. 탈출기 2장 2절에서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좋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풀이합니다. 이는 그 아기의 외모가 잘생긴 것만을 뜻하지 않고 그가 창조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 뜻이 예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아기의 어머니는 그를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를 물에 떠있게 한 왕골 상자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만든 방주를 연상시켜 줍니다. 대홍수에서 생명을 구한 노아처럼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홍해의 물에서 구할 제2의 노아가 되리라는 예시이죠. 그때 마침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숲에 감추인 그 바구니를 보고 여종을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아기의 목숨이 죽임을 당할런지 계속 살아가도록 보호를 받을런지 긴장된 순간이죠. 바구니를 열은 공주가 그 안에서 울고 있던 그 아기를 가엾이 여기며 동정심을 표현하자 그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하고 재치 있게 말합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고 파라오의 딸은 그 아기의 어머니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싹을 주겠네 하며 부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고용합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파라오의 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아기의 생명을 구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묘한 인연인지요. 이로써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는 파라오의 계획은 두 산파들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딸로 인해서도 실패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일상의 일 가운데 숨겨진 구세사적인 의미를 보게 해주죠. 탈출기의 여인들처럼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우연이라 여겨지는 일을 의식하면서 눈여겨볼 때 삶의 큰 계기와 전환점을 찾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모세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그의 생모를 유모로 선택했고 또 모세가 히브리 동족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느님의 뜻은 그 참여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까지도 이루어지고 구세사는 평범한 사람들과 사건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어머니는 이제 공주의 보호 아래서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고 아기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죠.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으니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다고 했어요. 그 파라오의 딸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 영도자요 율법의 수혜자인 모세에게 이름을 준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의 에집트식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예언자고 인도자인 모세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달리 이 모세라는 이름을 풀어서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모세는 끌어내다라는 그 동사 마샤하고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이 이끌어냄을 받은 자 이런 그 뜻으로 히브리 말로 이 공주가 이름을 붙일 때 그 모세의 생모에게 히브리어의 그 뜻을 물어가면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친어머니 유대인 여인이 모세 이름을 붙여줬다는 그런 해설인 것이죠. 어떻든 이끌어냄을 받은 자인 모세 안에서 이끌어내신 야훼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이 이름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고뇌와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사실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왕 파라오 손에서 안전하게 건져내는 일을 맡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탈출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안에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사에서 여인들의 그 중요한 역할뿐 아니라 한 아기의 중요성과 그 아기를, 무력한 아기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느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우리 깊은 곳에도 이 아기가 존재하고 있죠. 이 모든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돌보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살리신 분은 사실상 파라오의 딸도 그의 누이나 생모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야훼 하느님을 몫으로 하며 하느님만을 위해 살기로 된 레위 지파의 자손인 모세는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아뢰나이다 내 주여, 한평생 방고비에서 나를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빌면서 탈출기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딸의 양자로 에집트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자기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2장 11, 1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에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에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강제노동 현장에서 에집트인이 히브리인 노예를 때리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때린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죽도록 때리던 에집트인 감독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감독관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히브리인 대신에 그 에집트인이 죽은 것이죠. 모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에집트인을 때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모세는 드러내놓고 자기 동족을 옹호할 용기가 없었기에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에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감췄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모세의 행위는 언뜻 동포를 사랑하는 영적인 행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과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력과 분노는 결코 부조리한 체제나 악법을 바꿔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함만이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 땅을 차지하는 복됨이라고 마테오 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자신의 힘,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까지에는 오랜 시련의 시기를 거쳐야 했어요. 공교롭게도 이 탈출기 2장의 방송을 하고 있는 이 7월 이 시기는 25년 전 가톨릭 대학생 성서 모임에
성서 피정과 연수가 시작된 그 주간입니다. 1972년 7월 14일에서 21일 그 주간에 저희 정릉 수녀회 본원에 있었던 그 작은 집에서 대학생들의 성서 연수, 성서 피정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런 그때 그 초창기 상황은 우리나라가 당시 군부 독재에서 유신법이 제정되었고 의식 있는 젊은이들의 거센 반발이 불붙듯 일어날 때였죠. 그때 가톨릭 대학생 성서 모임은 젊은이들에게 폭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에 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힘썼습니다. 불의를 힘으로 저항하려는 젊은 혈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탈출기의 정신을 삶에서 실현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주었어요. 성서 모임 초창기부터 줄곧 학생들의 그 젊은이 성서 모임의 정신을 이끌어 주셨던 최창무 신부님, 지금 주교님 되셨죠. 이 지도 신부님의 엿띤 강좌 내용이 바로 이 탈출기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주셔야만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이 가능함을 성서 모임의 이 25년의 짧은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를 폭력으로 제거한 다음 날 모세는 히브리인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 사이에 화해를 중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뜻밖의 반응에 큰 실망을 해야 했어요. 그 동족 중에 하나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라고 대들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그 사람이 당신은 에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는 그가 비밀로 한 일이 탄로나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이것으로 모세가 동족을 도우려 했던 첫 시도는 좌절과 배신으로 끝나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시기는 야훼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모세가 공동체 의식은 깨닫지 못했던 그 모세의 공동체 의식은 동족의 동조를 받지 못하고 그는 구원자가 되는 대신에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폭력은 숨겨질 수가 없고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파라오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몰래 죽이려 한 것이나 모세가 에집트인을 몰래 죽여서 암장한 것이나 같은 맥락이니까요. 살인자 카인이 문책을 받고 땅의 방랑자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도 미디안 땅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야 했어요. 얼마나 급작스럽게 상황이 바뀌는지요. 파라오 궁에서 특권을 누리던 왕자가 실패와 좌절에 빠진 채 목숨을 건지려 피신하는 망명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도착했던 땅은 힘든 노력과 심판이라는 뜻인 미디안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미디안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성서는 침묵하지만 사막을 횡단하면서 먼 거리를 불안에 쫓기며 걸어갔을 그 여행 중에 그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지, 또 굶주림과 갈증,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에 시달렸을지를 상상할 수가 있죠. 미디안에 도착한 모세가 한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곳에서 그는 목자들의 폭력으로 억압당하는 미디안 사제의 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낯선 곳에서 보호가 필요한 모세가 오히려 낯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세 번째이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그 지방 사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자 낯선 땅에서 나그네라는 뜻인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모세는 그의 동족이 그를 모른 채 했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악의만 드러났음에도 자기 결례를 잊지 못했음을 드러납니다. 모세의 큰 결함과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은 참미 받으소서.
아멘.